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비참한 병자를 살려내시는 그런 일에 유대인들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자신들의 종교적 규례를 어기고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그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종교적인 의식과 형식적인 성사를 지키는 일입니다. 내면의 마음과 양심이 어떠한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은 어떤지, 이런 것은 전혀 이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의식과 규례를 지키기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무조건 잘못이라는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이런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형식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영과 진리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의식과 형식, 절차가 중요할 뿐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문제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었던 것처럼 기독교라는 종교 역시 자신들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교단의 교리와 목사가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그런 규례들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십계명 중에서 종교 의식과 관계되는 유일한 의식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십계명 하면은 위대한 도덕률이라고 모두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도덕률과 거리가 먼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계명은 도덕률이 아니고 하나님과 유대인 사이의 표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들을 참으로 지킬지니 이는 그것이 너희 대대에 걸쳐 나와 너희 사이의 표적임이라. 이로써 내가 너희를 거룩해 하는 주임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안식일은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표적이었습니다. 결코 도덕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의 표시로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들 대대에 걸쳐 안식일을 지켜서 영속하는 언약을 삼을 것이며 그것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히 표적이 되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영원한 표적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표적입니다. 지금 현재 교회 시대에 이방인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행할 규례가 아닙니다. 도덕률도 아닙니다.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가로채는 도둑행위입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또 죽이려고 하였으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이유는 병든 자를 말씀의 능력으로 낫게 한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이 일들을 안식일에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종교적 의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고 무서운 것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 의식은 영과 진리 같은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종교 의식은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찬 종교인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가증스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38년 동안이나 병들어 있던 한 여인을 살려내었다는 그러한 사실 앞에서 이러한 종교의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안식일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감히 안식일의 주이신 그분께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고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한 것에 대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여기 이 구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비난을 받으실 때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응수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5, 16절에서는 너 위선자야, 너희 각자는 안식일에 외양간에서 자기 소나 나귀를 풀어서 물 먹이려고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보라, 이 여인은 아브라함의 딸로서 18년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어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아니하냐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방금 읽었던 안식일에 대해서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임을 밝히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동일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끝마치시고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피곤하셔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피로 회복을 위해 휴식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주, 곧 땅끝들의 창조주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신 분인 것을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로는 피조물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일을 하면 사람들은 피곤해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의 규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신 다음 7째 날에 쉬셨습니다. 그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창조물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쉬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자연의 움직임들과 모든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일하시는 건 역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바로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를 더욱 죽이려고 하니 이는 그가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겼기 때문이라. 언약의 백성이었던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고 믿고 부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십니다. 개인의 아버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개인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로 새로 태어난 사람, 즉 거듭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천사들이 아닌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자처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 하에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다니엘 그 누구도 감히 꿈도 꾸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이것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금방 알아챘습니다. 유대인들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19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격의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이셨고 뜻에 있어서도 하나이셨으며 권위에 있어서도 하나이셨고 지성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고 본질에 있어서 하나이시고 주권적 권리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하나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종기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생명을 주심에 있어서도 하나이시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분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논쟁조차 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심을 계속해서 강조하셨고 하나님이신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이었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또한 한 분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 곱하기 1 곱하기 1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한 분이십니다. 1 3개를 곱하면 1입니다. 한 분이시면서 또 아버지이시고 아들이시고 성령이십니다. 이 세 분이 무슨 위계가 있어서 제일 높으신 분이 아버지이고 그 아래가 아들이고 또 그 아래가 성령이 계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이시고 또 한 분이십니다. 이 세 분의 한 분들이 어우러져 한 분이 되시는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어떤 점에서 동등한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17절에서는 나의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일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등하심을 밝히고 계십니다. 19절에서는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을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여기서는 의지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심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27절에서는 권위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심을 밝히십니다.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그가 인자이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지성에 있어서도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 것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알고 계신다고 20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어 친히 하신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지성을 공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하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한 분이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자라.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세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라고 22절은 말씀하십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점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능력에 있어서도 아버지와 한 분이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24절입니다. 그런데 19절에서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성경 주석가들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려는 배교자들은 이 구절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아, 그러면 그렇지 아들이 스스로 뭘 하겠어 하고 그들은 무릎을 탁 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결함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구절입니다. 성경대로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람들의 이런 주장 앞에서 당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실언을 하셨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예수님을 더욱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겁을 먹고 하신 실언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서 자신이 하나님과 지성을 공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정면으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구절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본 것은 할 수 있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나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니다. 그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아십니다. 아버지와 지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어떤 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신성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증거 구절입니다. 그 다음 30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하노라. 또 나의 심판이 의로운 것은 내가 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나는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나의 심판은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심판이 의롭다면 아들의 심판도 의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곧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같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독자적으로 무슨 일을 하실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항상 한 뜻이기 때문에 아들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서 자동적으로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아들의 뜻이 자동적으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은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그것은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면 그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시라면 그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로 세상의 구주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시든 그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그리스도의 보좌라고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또 그가 나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또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보좌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번갈아 앉아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분께서 하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보좌에 하나님 한 분이 앉아 계십니다. 그 하나의 보좌에는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곧 어린 양이시고 어린 양께서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십니다. 앞 구절에서 그분께서는 이보다 더 위대한 일들을 보여주시리니 이는 너희로 놀라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위대한 일은 여기서 말씀하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는 것입니다. 살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생명을 준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특권적인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셔서 육신이 살아나게 할 뿐 아니라 영의 생명을 주셔서 영적으로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에 걸려 넘어집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또다시 왜곡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수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자기가 미리부터 마음에 점 찍어둔 자들이라고 이렇게 사사로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것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아주 위험합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입니다. 22절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나니. 자,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면은 아버지께서 어떻게 모든 심판을 그 아들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23절 이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존경한 것과 마찬가지로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것은 아들을 존경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존경한다는 말은 어떤 훌륭한 사람을 존경한다는 말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곧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결론이 내려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경받으실 권리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불교도, 유교도, 회교도, 유대교, 그 어떤 종교의 신자이든지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지 않는 기독교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교도, 여호와 증인,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고 그들의 교리를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이 하나만으로도 이들은 이미 심판에 처한 자들입니다.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진실로 진실로라고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앞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믿는 즉시 얻는 영생입니다. 참으로 큰 은혜이며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은 정죄에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즉 영생을 다시는 놓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사실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고 이해할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과 10장을 맴돕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구원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또한 구원을 한번 잃고 나면은 다시 회복을 하지 못합니다. 한번 깨우침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이 구절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기서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이 구절들은 지금 이 교회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이 아닙니다. 대환란 기간에 히브리인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대환란에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 땅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즉 이스라엘인들은 대환란 때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견디면서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았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고 그 행위로 구원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이 히브리인들이 구원을 받고도 만약에 떨어져 나간다면은, 즉 율법의 행위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들은 구원을 영원히 상실하게 됩니다.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뒷받침해주는 성경 구절을 찾고 싶다면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구절을 찾아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런 구절들을 붙들고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확신해야 합니다. 참으로 쉽고 간단한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않으면 항상 혼란이 야기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 유대인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받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턱수염을 기르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지만 한국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것으로 충분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면은 성경에서 유대인에게 적용되는 말씀들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교리적으로 적용해서 얽매일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 구절은 양날이 선 칼입니다. 올바로 나누어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며 진리의 지식을 알고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지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고 뒤섞어서 이것저것 막무가내로 적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찔러 지옥으로 떨어뜨릴 것입니다. 혹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공부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